네,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희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거룩하신 주님, 부족한 제가 지금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바울의 대선배인 사도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이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의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대사도인 사도 베드로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똑똑히 봤던 분이셨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던 그런 사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다가 할례자들을 보고는 마치 이방인들과 교제치 않았던 것처럼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습이 복음과도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요.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울의 절친 동역자였던 바나바까지 베드로의 그 외식적인 모습에 유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전염 속도는요,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기동같이 여기던 이 믿음의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참 많이나 강요를 했습니다.
율법을 강요하는 그들이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는 그 바울,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를 봤을 때 여러분 그들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하나를 이루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그들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들이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분적으로도 율법을 어기고 또 심각하게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분은 무엇입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신분을 그리 대단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참 가관입니다.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이유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사도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이방인과의 차이가 전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들은 그들에게 이상한 헛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놓고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자신들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무율법자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후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원인은 인간 측에 먼저 만들어 놔야 한다는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이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오늘날 동일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일단은 작은 선행이라도 해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 태어났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흙으로라도 어떠한 털을 닦아놔야 하나님께서 그 위에 뭔가를 세우시는 분이냐는 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를 자신이 한 행위를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을 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출발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주받은 사람들만이 달린다는 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교만한 인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이 아니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역사 안에서 이미 실현이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 우리가 뭐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뭐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과 간섭 없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실행하신 일이십니다. 그런데 인간 자신이 율법 하나 지켜놓고 그것도 마지못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나 지켜놓고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 둘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타락한 것 아닙니까? 티끌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 인간은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오실 이 메시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럼에도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보고도 자신의 죄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성을 모르니 여러분, 자신의 죄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 갈 생각조차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나타내는 모습이 자신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 줄 아십니까? 봐라,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실력이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그거 아니다 하면서 인간의 자기 의를 부정해 가는데 인간은 율법을 지킨답시고 이 십자가의 의미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자신의 의가 꺾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가 꺾이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우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름을 받았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으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생애 처음과 후반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도 한번 보십시오. 야곱, 요셉, 모세, 이사야. 그 누구 한 사람 기세등등하며 생을 마감한 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의 인물, 신약은 조금 다릅니까? 아닙니다. 신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베드로, 요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인물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신약의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점점 자신들의 의의가 꺾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요, 자기 부인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결코 만만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작은 죽음을 계속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부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성경의 인물들을 십자가로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부활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의를 버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갈라디아서를 쓰신,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서를 쓰신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만큼 자기 의로 살아가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드린 말씀이지만 그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사람을 찌르고 죽이며 살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그의 모습이 이렇게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과거 바울은 사울이었었죠. 사울의 모습에서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은 정말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시면 이 바울 한 사람을 놓고도 율법하고 은혜를 보여주듯이 성경 곳곳에서는 율법과 은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만들어내는 것과 이 은혜가 만들어내는 것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23절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로 28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 500페이지에 있을 것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처음으로 맡게 된 재판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 그리고 두 여자 모두 법에 따라서 아이를 둘로 나누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법을 따랐을지는 모르지만 그 갓난아기, 아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잘 따른다고 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말은 곧 시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라 라고 솔로몬 왕이 말을 하면 이제 곧 그 아이는 둘로 나누어져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 거짓말하는 여자의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또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그렇게 무섭게 말을 하죠. 이 역할을 지금도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의 엄마는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 여자의 마음은 아들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어머니의 심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엄마는 자기와 아이에게 주어진 상황을 직시하고는 자기의 이런 거 던져버립니다. 그저 왕께 아이 살려달라는 은혜만 간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엄마 때문에 왕으로부터 은혜 받은 아이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자리에 있던 아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사람을 하나님께 고소를 합니다. 무엇으로 고소를 하겠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율법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율법대로 심판하시면 모든 사람은 지옥의 구렁텅이 속으로 던져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을 보시고 불붙는 것 같은 심경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탄은 성도를 율법으로 고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까?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무엇에 지배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는 않나요? 또한 계속해서 율법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는 않으신지요? 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죽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잘 됐네.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죄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혹시나 갖는 분이 계시다면,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말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마음껏 죄를 짓겠다는 사람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아직 모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이 교만의 극치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당연한 사건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자들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들먹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말하고 이어서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분적인 것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들의 신분은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분들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한국 법을 따라야 하고요.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법을 따르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나라에 있을 때는 사탄의 법을 따랐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믿음에는 그에 걸맞는 행위가 따르듯이 이 신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걸맞는 행위가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듣고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감, 그 존재감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됨을 알 때에야 비로소 그에 걸맞는 인생의 목표와 삶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상태로, 그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주님은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나쁜 게 있습니까? 다 좋은 것이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런데 어떤 좋은 것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지혜와 능력과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주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께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드렸던 좋은 것을 갖고 계시는데 성도가 지혜를 구하면 갖고 계시던 지혜에서 지혜를 누구에게 주고 또 어떤 성도는 예수님께 평안을 구하면 그 평안을 구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 자체, 주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구약의 표현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상급이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복된 내용은 다름 아닌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혜와 기쁨을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또 계시록에서 보여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래, 이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상의 삶의 모습은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참 아주 무서운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특히 이 하나님 나라의 모양을 나타내야 하는 가정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이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특별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까도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을 했거나 아니면 솔로몬이 다른 사람들이 잠언들을 직접 모아서 정리한 그런 지혜서라 불리우는 책이 잠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아시지만 잠언에는 아들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저렇게 하거라 라는 훈계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혜죠. 지혜입니다. 그는 주위로부터 지혜롭다는 찬사를 많이 듣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왕이죠.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해주었겠습니까?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도 자녀들에게 말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도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지만 그의 자녀 교육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솔로몬이 자녀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여러 번 여인들에 대한 언급을 하죠. 여인들의 유혹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참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는 바로의 딸 외에 수없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했는지 열왕기상 11장 6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성전 안에서 이방 신들을 그가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를 한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는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잠언에 기록된 말씀처럼 신앙 교육을 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눈과 관심은 아버지 솔로몬의 행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받은 교육대로라면 르호보암은 정말 훌륭한 왕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라는 이런 무서운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에게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신앙 교육을 잘 받아온 사람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이 부모의 모습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비가 백성을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린 것을 본 것입니까? 르호보암은
아비가 백성을 다스릴 때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힘과 자신의 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면서 행실로는 여전히 사탄 나라의 백성처럼 살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고 고백하려면 삶 또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녀 혹은 남편과 아내보다 더 가까이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어려우면서도 참 힘든 일일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부부관계 혹은 친구나 성도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때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나는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나에게 잘할 때 그러한 감정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일 때문에 이 두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상대방과 같이 있는 것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누군가와 함께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되거나 그런 기억이 없어서 생각이 나지 않으시나 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정말 끝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셨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달달하고 마치 솜사탕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사도 바울은 몸소 실천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자. 여러분 마음에도 다 이 뜻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여러분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드신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나타내고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면서요. 어떻게 표현하시렵니까? 말씀한 것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4절로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거나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반대의 것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지금 읽었던 요한 1서 2장 4절로 6절의 말씀에 공감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주 말은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뭐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두절미하고 십계명에 따라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그에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그 무엇 하나라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율법이 주어진 그 율법의 용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비참함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몽학선생으로 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 인류 역사에 걸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완성시킨 사람은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 한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악물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시킨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를 내려놓을 때는 마치 내가 죽는 것과 같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붙잡으니까 그때 비로소 새 생명이 탄생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혹자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는 아마 주님의 십자가 또한 거리끼는 것이나 미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칭함을 받는다는 내용도 그에게는 별 탐탁치 않을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을 본인 자신에게 두려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분들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목적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일이 창세 전에 계획된
삼위 하나님의 일이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될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의가 꺾이며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아프고 좌절되고 낭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그 모습이 죽는 것과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참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러한 과정임을 알기에 우리들은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기뻐하며 또 주님이 계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씩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